9월 14일 우리 맥주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0장, 시편 60편, 61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17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그 앞에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이 예루살렘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겨 영적인 음행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두 독수리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독수리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에스겔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독수리죠. 이제 세상에 새가 참 많은데 독수리는 크기도 크고 빠르고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색깔이 화려해요. 이 독수리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날개가 아주 커요. 깃도 길고 털이 굉장히 많은 큰 독수리예요. 독수리면서도 아주 대단한 아주 아름답고 크고 막강한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독수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뒤에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데 뒷부분에 나와요.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저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의 제왕인 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름답고 막강한 독수리죠. 자, 그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스라엘 궁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 레바논 백향목이 가장 좋은 이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그쪽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있지만 어쨌든 저 레바논 백향목 바로 이스라엘의 궁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요. 그 가장 높이 있는 가지니까 이스라엘 궁궐에 있는 가장 높은 가지는 바로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에스겔 포로 6년이니까 2차 침공을 받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이미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로.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지고 4절에 상인의 성읍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것을 비유를 들어보면 이미 이제 저 사건이 난 그 이듬해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상인의 성읍에 바벨론에 두고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자 중에 하나를 꺾어가지고 옥토에다가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꺾어간 왕 여호야긴 왕 대신에 바로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두고 이제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언약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17장 6절에 그것이 시드기야 왕이 자라며 퍼집니다. 왕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 왕이 처음 되면은 세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하들 통제력도 생기고 왕권이 이제 좀 안정이 되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뻗었어요. 그리고 뿌리도 독수리, 그 바벨론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잘 섬겼던 것이죠. 그 독수리, 자기를 심은 그 독수리를 향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독수리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실제 7절에 또 다른 독수리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독수리입니다. 바로 이 독수리는 남쪽에 있는 새로운 그 다른 강대국, 전통적인 강대국, 바로 애굽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 애굽이 또 역시 이제 막강한 나라거든요. 날개도 크고 역시 털이 많아. 그러나 그 화려하고 깃털이 많고 큰 바벨론 같지는 못해요. 바벨론은 새로 이제 생겨난 신흥 강대국이고, 애굽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연맹을 맺고 하던, 동맹을 맺고 하던 이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 독수리, 특히 그 당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막강해지면서 다시금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바로였던 것이죠. 막강한 왕이 또 일어나니까 그 애굽 쪽으로 다시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배제하자. 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신하들 중에 또 막 나온 것이죠.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전통 우방인 애굽과의 손을 잡아야 된다. 바벨론이 우리를 너무 수탈하고 막 이렇게 다 빼앗아가니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배제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 애굽으로부터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가 퍼진 거죠. 그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애굽에 그냥 군사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배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 바로 알아챈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 사실 와서 1년 전에 와서 침공해서 살려주고 왕을 끌고 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이렇게 배신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걸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과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이 시드기야 왕이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 독수리, 이것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뒤에 10절에 동풍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시드기야 왕의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고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볼지어다. 동풍에 부딪힐 때 이 동쪽, 북동쪽 쪽에서 오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애굽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할 때 북쪽이라고도 얘기하고 동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북동쪽이에요. 그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이 시드기야 왕이 뿌리가 뽑히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까지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이제 11절부터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17장 12절에 바벨론 왕이 쭉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직접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갈 것이다.
이건 지금 이제 그 2차 침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이미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운,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을 잘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확실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인데, 14절에 이는 나를 낮추어, 예루살렘 유다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바벨론을 잘 섬겨야 돼요.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는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국력이 안 돼요. 히스기야 왕 때는 제가 막아냈었는데, 이제 나라가 계속 쇠약해지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강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스스로 힘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부강함으로 온갖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고 그 언약을 지키고 섬겨야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고 섬겨야 나라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이 강하고 부강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뭐 하고 싶은 데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켜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스스로 서면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경고와 함께 낮추신 거예요. 그 나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15절에 그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게 형통하겠느냐는 거예요. 형통하겠느냐? 그렇게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이 형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실 것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그 어긴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약속도 그렇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약속이든 약속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도 이제 사실 다 약속, 우리 대한민국 법이라든가 이건 약속이에요. 그죠? 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낮추시고 그 바벨론을 섬겨야 살아갈 수 있도록 낮추셨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 쪽으로 또 이제 붙은 것이죠. 이 언약을 배반하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바벨론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가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때 맺었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의 첫 번째 이제 10계명이 있잖아요. 1번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던 16장에 나오듯이 연약한 그 갓나나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왕후와 같이 그렇게 막강한 위치에 화려한 위치에 오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교만해서 하나님 버리고 온갖 육신을 따라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침공까지 당하고 왕까지 끌려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기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결과로 또 바벨론과의 언약 또 배반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지키고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명을 또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했던 모든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에 돌릴 것이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시드기야도 멸망할 수밖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경고죠. 20대 내 올무 그 앞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시드기야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 죄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멸망할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적으로 붙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모든 군대도 멸망하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 탈주병들도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3차 침공으로 멸망할 때 보면은 이제 실제 도망가다가 다 붙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 그 고관들, 왕자들 다 죽이고 눈 뽑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아직 6년 전인 상황이에요. 3차 침공은 에스겔 33장에 이제 갔어야 나오는 거죠. 결국 멸망할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압으로 도망가, 에돔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바벨론 끌려가고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2, 3년 오면 금방 해결돼서 포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할 걸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다. 아예 이것을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바벨론 섬기고 회개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짓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고를 지금 이 바벨론 끌려와 있는 포로들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멸망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로 지금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달리 이미 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 어기고 멸망했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언약을 지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세요. 22절에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멸망한 이후에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새롭게 왕을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새로운 가지, 그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다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가 세운 그 왕이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세워질 새로운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스라엘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그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이 다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새가, 여러 많은 새들이 그 아래, 그 새로운 그
왕 아래 깃들 것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그 나무, 새로운 백향목,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우리 겨자씨 비유도 생각이 나죠, 그죠? 큰 나무가 되니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라고. 바로 메시아를 통한 이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이 두 독수리와 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바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다시 돌이킬 방법은 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1차, 2차, 3차 침공 그런 경고들이 있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 이제 멸망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멸망까지 가지 않도록.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멸망까지 가지 않죠. 안 그러면 1차, 2차, 3차 계속 경고가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7배나 더 강한 재앙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강한 재앙이 올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멸망까지 간다니까요. 이 가야 이제 회개를 하면 가서 회개를 하면 회개한 이후에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셔서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에녹처럼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0장, 시편 60편, 61편, 에스겔 17장, 고린도서 3장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